반갑습니다. 우선 합장을 하시고 부처님 예경을 다들 하셨지만 한 번 더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설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에 여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굿살람. 잊어버리셨죠? 제가 굿살람 함께 굿살람 해주세요. 굿살람. 굿살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빨리어의 원뜻은 착하고 건전하게 살아요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나도 착하고 상대도 착하다면 그 인연은 아주 좋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굿살람이라는 의미는 그 좋은 인연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만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성불합시다 라는 뜻도 훌륭하지만 성불하기까지는 너무 요원하지 않습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불제자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굿살람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 굿살람이라는 것은 칠불통계들 아시죠? 칠불통계. 7분의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야만 하고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다 라고 설하신 것이 칠불통계인데, 거기에 보면 모든 악은 행하지 말고 올바르고 착하고 건전한 것만 받들어 행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이구동성으로 내려주시는 가르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착하고 건전하게라는 굿살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도반들끼리 만나실 때마다 굿살람, 굿살람, 참 좋은 인연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다 보면 지금도 착하시지만 더 착해지셔서 분쟁 없이 평온한, 평화로운 삶들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도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말은 자꾸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 이렇게 법문을 듣거나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해서 또 법담을 나누시거나 하고 헤어질 때는 만난 그 시점보다는 지혜가 그만큼 성숙되어 있을 겁니다. 단 요만큼이라도. 그래서 서로 헤어질 때는 그대가 붓다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빠이어 붓다 쌈바다를 서로 하면서 헤어지시면 서로를 공경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또한 매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갖고 계시면 아마 이 부부 불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시는 극락을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사실 이 짧은 1시간 안에 다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기는 사실은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등각경이라는 책을 한 권씩을
제가 드렸는데 이 등각경이라는 경은 84,000 경전의 기록들 중에 나는 이렇게 붓다 되었어 라고 부처님이 설법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과정들을 초밀하게 체계적으로 그 핵심 부분만 엮어놓은 책입니다. 경전의 경구들을 다양한 경전에 있는 것들을 추려서 모은 거죠. 예를 들자면 목동에 있는 법안정사로 와야 돼. 근데 세계 지도를 놓고 법안정사를 찾아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전국 지도를 놓고 찾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죠. 그런데 바로 요 법안정사를 기점으로 해서 대중교통, 또 자가용, 도보 이렇게 오는 길이 뭘까를 명료하게 해놓으면 누구나가 다 이곳을 찾아올 수 있듯이 극락 가는 법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법을 듣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 책을 좀 자주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극락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미타경 공부해 보셨죠? 극락에 대한 묘사를 가장 잘 해놓은 것이 아미타경이거든요. 아미타경은 아미타불이라는 그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그 극락에 대한 모습이 어떻고 그것은 누가 갈 수 있는 것인가를 안내한 경전이에요. 극락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오로지 극락 부분에 관해서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근데 그 경전의 앞부분에 보면 극락을 묘사하시기를 그 큰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은 칠보로 단장이 되어 있고 그 연못의 물은 공덕수라 나서 누구나 그것을 한 모금만 마셔도 갖고 있던 모든 업장이 스스로 녹아내린 아주 귀한 물이라고 그래요. 그 주변에는 금모래가 가득 해변을 수놓고 있고 또 극락이라는 정토라는 그 나라의 땅은 모두가 다 황금으로 뒤덮여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극락에 가서 사시는 분들의 집집마다 칠보로 단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아주 화려한 가장 편안한 그런 곳이 바로 극락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설법은 여러 큰 스님들이 오셔서 설법하실 때 극락 정토에 대해서 얘기를 아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묘사되어 있는 지금 제가 드린 그 극락에 묘사된 부분은 사실은 일체 중생이 갖고 싶어하고 희망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겁니다. 혹시 이 중에 황금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돈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있어요? 없죠. 그게 우리 일반적인 중생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고 심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이 가장 희망하는
아주 유토피아를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그곳을 지향점으로 어떻게 살면 그곳을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상상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락이 없는 것인가? 지옥이 없는 것인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바로 아미타경에서 지금 설법해 드린 것처럼 그런 화려한 곳이 극락이 아니고 가장 편안한 곳, 근심 걱정이 없는 곳,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극락이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그만큼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아미타경 앞부분을 보면 행복하죠. 막 황금으로 다 된 집을 나에게 줄 수 있고 내가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나 끝부분에 가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끝부분에 있는 그 조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누구도 극락을 갈 수 없습니다. 그 끝부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리불에게 아미타불이 말씀하시기를 극락에 와 있는 사람 또 극락에 앞으로 오게 될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이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극락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셔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뭘까요? 네? 네, 깨달음. 그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데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각각의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공부하셨을 금강경에도 보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금강경의 핵심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했다라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어떻게 도달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빨리어이지만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무상정등 등각이라고 간략하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뭘까라는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 정의를 잘 들여다보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법 평등 무유고와 시법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뜻을 풀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은 평등해서 높낮이가 없다. 그것을 곧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등을 실천할 수 있다라면 그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다 평등하시죠? 평등이 실천되고 있죠? 평등을 실천하는 곳이라면 큰 소리가 단 한 번도 나지 않아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의 눈초리도 일어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 상대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존경심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의 그 오랜 전통이 가부장제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신 많은 거사님들은 큰 소리를 좀 치시고 사셨을 테고, 그 보살님들은 기죽어서 사셨을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모습인데, 법왕정사 부부불자회만큼은 그게 없어야 돼요. 높낮이 없이 서로가 평등해야 합니다. 평등의 기본 조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법문을 잘 귀담아 들으시는 것처럼 가족 누군가가 의견을 개진할 때 그것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귀담아 들으면서 혼자 속으로 저건 아니지, 틀렸네, 이런 판단을 하면은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다 스펀지처럼 수용할 수 있어야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 경청이 끝나고 나서는 그 의견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공감시켜서 공감이 아니라 내가 그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은 사람은 바로 그 견해에 공감하게 되죠. 아까도 우리 회장님하고 잠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저는, 우리 부부 불자의 훌륭한 불자회가 부부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두 차례만이라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이 공간이 가족 파티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좀 승격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불교의 지금 현 주소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불교는 신도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MZ세대가 사찰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가장 큰 것은 불자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MZ세대가 오지 않는 겁니다. MZ세대의 특징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안 들어요. 명료하게 정답이 딱 나와 있는, 그걸 흔히 요즘 말로 팩트체크라고 그러죠. 팩트체크가 되는 것, 그거에 한해서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MZ세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팬덤 문화가 있어요. 그 사람을 아주 존경하고 따르는, 바로 그런 부분을 저 같은 스님들이나 불자분들이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발걸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찰은 사찰대로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정자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벽에 기대도 상관없고, 뒤에 어르신들처럼 의자 놓고 앉으셔도 상관없고, 다리를 쭉 펴도 상관없고, 반 누워서 법을 들어도 상관없는 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 취하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쇼파 문화잖아요. 그들은. 사찰이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그런 쇼파 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108배가 필요하면 108배 하는 공간은 따로 전각 하나를 정해서 거기 가서 그것을 할 때는 거기에서 하고, 이런 설법을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때는 그들이 가장 편하게 경청할 수 있는 자리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1시간 하라고 했잖아요. 걔네들 1시간 못 있어요. 10분, 20분 안에 간단하게 끝내주고 팜플렛 나눠주거나 혹은 핸드폰으로 보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루함 없이 이 문화를 즐겨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시간은 자기들이 스스로 나와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데려와서 뭐 사인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교 문화에 흡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제가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불교에 대한 배척하는 무엇이 있나 혹은 왜 싫어하는가 왜 가까이 못 오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불교 가서 뭘 배우는데요? 배울 게 있나요? 배울 게 많은데 왜?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엄마 아빠 큰 소리 치는 건 똑같아요. 싸우고 큰 소리 치는 거는 변한 게 없어요. 뭘 배웠나요? 뭘 가르쳤나요? 이런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을 이 좋은 가르침으로 이끌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인들이 아주 폭넓은 사고를 갖고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많은 사람 대다수가 유럽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럽인들의 교육 문화가 가장 특징적인 것이 어린 아기 때부터 철학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빌둥 문화라고 하거든요. 특히 독일인들이 가장 그거를 잘하는데 그 빌둥 문화는 성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지만 철학과 자연을 어떻게 공조해 갈 수 있는 건지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그들은 사고력이 매우 높습니다. 철학의 특징이 뭐죠?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제가 법문이 끝나고 나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리를 요청하지만 질문을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를 아기 때부터 가르쳐주면 그 아이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건지를 스스로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불교 전법사가 돼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부처님의 이 철학적인 가르침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책을 드린 거예요. 그 책을 잘 들여다보시면 아 정말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가 불교를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불교의 상식이 수행은 특정인들이 하는 것, 불교와 일상생활과는 별개인 것,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이 곧 불교고 불교가 곧 생활이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안욕따라 삼막삼벌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놀랍게도 극락이라는 단어는 부처님 제시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부처님은 설명을 했느냐? 깨달음의 자리 이꼬르 빠라마 쑥하라고 했습니다. 빠라마는 최상, 최고의라는 뜻이고 쑥하는 즐거움 혹은 행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최상을 뭐라고 표현할까? 최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극할 극자, 다할 극자, 최상이라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극자를 붙였고, 쑥하를 가장 즐거운 것, 가장 행복한 것. 그래서 즐거울 낙자를 붙여서 극락이라는 이야기가 탄생이 됐던 겁니다. 극락이라는 것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가 오늘 주제이고 핵심인데, 그 극락을 가기 위해서는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를 도달해야 한다고 했고,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막삼벌이가 평등을 실천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평등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화합중생이라고 말은 불자들을 화합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이해타산 앞에서는 일반 속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가야 하거든요. 바꿔가려면 제일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법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공덕을 짓는 법을 온전하게 잘 배우자.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돕고 난 뒤에 얻어지는 반대급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곳에 가서 일을 해서 받는 보수를 받는 것처럼,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처럼, 내가 남을 잘 도왔을 때 반대적으로 얻어지는 행복, 이것을 우리가 공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붓다는 공덕을 지을 때 베풀지 말고 나눠라 라는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베품과 나눔의 차이는 뭐죠? 베푸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베품이에요. 나눔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시혜를 받는 그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주는 것이 나눔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바로 이 부분을 미리 우리가 잘 실천해 봐야 한다. 가장 실천하기 좋은 공간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녀를 길러오시면서 거의 대다수 나눔보다는 베품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맞죠? 아이가 원하는 걸 사줬나요? 다 지가 그걸 원하지만 부모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는 이게 좋아 라고 모든 것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제공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아이들 기억 속에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해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MZ세대가 그래요. MZ세대 중에도 Z세대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00년도부터 해서 12년까지를 Z세대로 대체적으로 보는데, 디지털 문화의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디지털 문화에 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전부터 그걸 욕구를 했지만 부모들은 안 사줬거든요. 아직 안 돼. 안 된다는 기준은 뭘까요? 학교 들어가면 그 학교도 초등학교 몇 학년 되어야 그 부모가 정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미 디지털 문화 속에서 친구들이 대화가 소통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니까 가서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받는 상처, 부모가 생각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부모라는 입장으로 자녀를 자기의 양육 방식에 의해서 길러왔기 때문에 공덕이 쌓이질 않는 겁니다. 아마 이미 지금 그것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MZ세대의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어느 정도 되면 소통하려고 안 합니다. 부모와 대화를 해봐야 얻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계속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 단절이 오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면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그동안 부모로서 너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엄마의 주장대로 혹은 아빠의 주장대로 너에게 베풀기만 한 것 같다. 미안해. 앞으로는 네가 주장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늘 잘 경청하고 협조하는 나눔의 부모로서 변할 거야 라고 대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쌓는 공덕은 정말로 아주 훌륭한 공덕이 되고 집안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평등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를 부처님이 삼업 때문이라고 그래요. 삼업을 신구의, 몸으로 짓는 것, 입으로 짓는 것, 생각으로 짓는 것을 삼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업을 짓지 않고 복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려면 생각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사실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두리뭉실하게 어떤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생각일까, 어떤 말이 죄짓지 않는 말일까, 이런 것을 물어보면 그냥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귀담아 듣지 않아요. 팩트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경전에 어떻게, 부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나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 우리에게 좋은 점은 내 스스로의 심성이 변화가 되고, 심성이 변화가 되면, 내가 맑아지면 내 주변에는 맑은 친구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 이게 자연의 이치야.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는 가시만 자라요. 다른 생장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또 반면 생장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곳은 가시덤불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끼리끼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친소요 유유상종이다 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 사람은 고통이 일어나질 않죠. 혹시 이 중에 돈 빌려주고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제가 그거 좀 받게 해드릴까요? 부적을 써드릴까? 기도를 해드릴까? 내 곁에 나를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봐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욕심이 많구나.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없고 선한 모습이면 굿살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곁에는 다 굿살람을 사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할 뿐이지 서로가 서로를 피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아이들과 차 한잔 나누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가장 좋은 집안의 식탁 문화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높낮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높낮이의 모순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석이 사각형이죠. 사각형과 원형 방석이 있었을 때 어떤 것이 나아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런 밥상이 이렇게 사각이 있었을 때 다들 앉고 빈 자리가 이 모서리 자리예요. 앉으면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나쁠까요? 우리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식을 바꾸려면 어려우니까 자연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런 원형 식탁을 쓰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구점 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 원형 식탁 다 주문받아서 돈 좀 버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종이 없어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의 형상을 굳이 형상으로 말할 때 이론상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만다라라고 빨리어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시종이 없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어요. 높낮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런 작은 밥상, 둥근 밥상 하나 정도는 갖다 놓으시고 다리를 이것처럼 세우면 책상이라는 게 인식이 되면 책상은 뭐 할 때 주로 쓰나요? 업무 볼 때, 공부할 때, 상대와 어떤 회의를 할 때 대체적으로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더 많은 것이 책상이에요. 이거를 다리를 피지 않는 겁니다. 그냥 피지 않은 낮은 상 하나를 딱 놓고 아드님이든 따님이든 돌아가면서 차를 우려서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나누도록 요청해 보는 겁니다. 그 차를 따를 때 시키지 않아도 조심해서 따를 줄 알고요.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겠죠. 옆에 흘리기도 하고. 그런 걸 책망해서는 안 되죠. 묵묵히 봐주기만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다 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줘야 될지도 스스로 판단해서 선우를 가려서 부모님이 먼저 아마 잔을 따를 거예요. 지잔부터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따뜻한 한 잔이 몸 안에 들어가면 온기가 사람의 아주 모난 부분을 이완시켜 준답니다. 한 잔, 두 잔, 석 잔 정도 됐을 때 이야기를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희망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얘기를 잘 하죠. 그럼 그때는 무조건 경청하시는 거예요. 경청의 조건은 귀담아 들어야 되고 끝나고 난 뒤에 그랬구나. 그런 게 필요했구나. 알았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통 문화가 되잖아요. 이날을 기다려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했던 것이
매일 하고 싶을 만큼 기다려집니다. 이러면 그 가정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 아이 인성은 아주 잘 순화되고 꽃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죠. 일부러 너 착해야 돼 임마 이게 아니라 그런 문화 하나만 바꿔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죠. 긍정하는 법을 부모에게 배우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고 강한 힘일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밖에 나가서 자신감이 있죠. 자존감이 높아서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 따위냐? 네 애비 닮아서 그렇지? 이러면 MZ세대하고는 등지고 삽니다. 이건 옛날 문화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셔서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기를 수 없다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이 집안에서 풍경이 바뀌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인 겁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소문 만복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방금 얘기한 내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순간 복은 자동으로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 현실입니다. 집에 귀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거죠.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이고 내 견해가 공감되는 곳이고 누군가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갈까요? 안 나가요. 밖에 오락실 가서 앉아있지 않아요. 집으로 오기 바쁘죠. 집이 즐거운 공간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나눔의 문화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것 하나만 잘 기억해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구의 삼업을 업을 짓는 게 아니라 복을 짓려면 부처님이 위방가수다라는 분별의 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올바른 생각은 욕심 내려놓는 생각, 화내지 않는 생각을 해야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항상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욕심 버리고 분노로부터 벗어나고 어리석음이 없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엔 잘 안 되겠죠. 욕심을 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마음을 비우는 거? 그 정답이긴 한데 마음 비우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말은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혹시 무소유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불교에서 이 무소유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무소유의 실질적인 진가를 잘 몰라요. 무소유가 마치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예요. 그게 아니라 무소유라는 얘기는 내가 내 앞에 처해져 있는 상황, 그 상황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무소유라고 합니다.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오늘 매출이 평상시 100만 원 오르던 것이 오늘은 5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랬을 때 욕심이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100만 원을 오르지 못한 나머지 부분, 5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이걸 못 벌게 되었는지를 찾아 돌아다니죠. 직원이면 직원,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주변이면 주변인물, 그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무소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 오늘의 인연은 나와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그것을 수용하잖아요. 고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욕심 없이 사는 겁니다. 마치 욕심 없이 사는 걸 무소유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스님, 그럼 밥은 누가 해주고요? 차는 누가 기름 넣어줘요? 없이 살라는 게 아닌데 잘못 무소유를 이해하시다 보니까 그런 반문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인가 열심히 했고 노력을 했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만족할 만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자꾸 기르시잖아요. 세상이 참 편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대다수는 불만족에서 언어나 생각이나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만족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용돈을 듬뿍 줬어요. 갑자기 지름신이 발동해서 백화점을 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막 이것저것 막 고급 백도 굴러오고 막 옷도 막 골라보다가 불현듯 무소유적 삶을 살았던 분은 가만히 있어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아이 쇼핑으로 끝나지 돈을 함부로 투자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습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화내지 않는 삶. 어떻게 해야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육바라밀은 아시죠? 거기에 인욕바라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번역이 잘못됐구나를 깨달은 게 바로 인욕바라밀 부분인데 참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가 기분 나쁘고 막 그 충격을 받고 속에서 화가 분출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참으면 언젠가는 이것은 용암처럼 끓다가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때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참아서는 안 돼요. 유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는 차불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부처님은 참으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이해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인욕바라밀의 인욕이라는 단어가 빨려로 칸띠예요. 근데 그 칸띠가 세 가지 유형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인욕, 하나는 관용, 하나는 이해. 누군가 번역할 때 똑같은 말이지만 서로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세 의미가 활용되는 건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절대적으로 다툼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화합을 제일 우선으로 했고 평등을 우선으로 했고 세계의 가장 위대한 평화주의자가 붓다거든요. 그 참았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욕은 참는다는 것은 힘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속에 가두는 것을 인욕이라고 해요. 관용은 힘 있는 자가 그래 임마 이번에 한번 봐줬어 라고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이해는 상하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해소가 되고 나면 흔적이 안 남습니다. 인욕도 흔적이 남고요. 관용도 흔적이 남아요. 아는 형사를 만나서 친구하고 우격다짐하다가 경찰서 갔는데 아는 형사를 만나서 그 형사가 봐주는 통에 큰 문제 없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관용을 베푼 거예요, 그분이. 몇십 년 뒤에 길거리 가다가 그분을 만났네? 내가, 이 형사님 잘 계셨어요? 이렇게 할까요? 주눅 들어요. 한 번 혜택을 받아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분도, 요즘은 싸움 안 하고 살죠? 그때 기억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욕과 관용은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 부분은 내가 이게 왜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왜 여기까지 왔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잔존되어 있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만 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을 없애려면 등각경 나눠드린 거 열심히 공부하시면 지식을 쌓다 보면 지식이 지혜로 변화가 돼요. 지식은 어디가 남을까요? 여기에 남아요. 지혜는 이것이 가슴으로 떨어집니다. 지식은 30일만 지나도 망각을 해나가요. 서서히 지워져 나갑니다. 근데 지혜로 가슴에 담긴 것은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을 때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은 실천을 하고 경험을 해서 이게 맞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였을 때 가슴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지혜로 쌓이는 거예요. 오늘 배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고 있으면 30일 지나면 다음 달에 만나면 또 몰라요. 제가 한 얘기를 해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정에 되돌아가셔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문제, 가족 구성원과 소통하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평등을 입각해서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가정이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달라졌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은 이 가슴에 남죠.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웃 친구가 고민할 때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 둥근 식탁 하나 사서 차 한잔 나눠봐. 아이들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도구래. 경험에서 얻은 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경험 철학입니다. 실천만 해서 되지 않아요. 실천이 끊이지 않았을 때 경험이 쌓여요. 오늘 오신 많은 분들은 아마 분명히 실천적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쌓이리라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쉽게 말은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붙다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고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은 최소한 3가지는 지켜라. 내 목숨 귀하면 남의 목숨 귀한 줄 알라. 내 물건 귀하면 남의 물건 귀한지 알라. 내 사랑이 귀하면 남의 사랑 귀한 줄도 알라. 요 3가지만 행동을 잘 지키면 공덕이 쌓이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꼭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극락은 존재한다. 근데 아미타경에서 나온 그런 화려한 것이 극락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곳, 행복한 곳에서 사는 행복한 나,
그게 바로 극락정토에서 내가 사는 법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안욕따라 삼막삼볼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은 평등, 이 세상 우주의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평등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공덕을 좀 짓자. 공덕을 짓는 데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기준이 되자. 그게 나눔이다. 베풀지 말고 나누자. 그 다음에 좋은 생각,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힘을 기르자. 참지 말고 이해하자. 그 다음에 죽는 날까지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지식으로 갖고 있지 말고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만들자. 말을 하되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않는 좋은 말은 그 책에 나온 말만 하고 사시면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행동을 하되 내 목숨 귀한 것 남의 목숨도 귀하다. 내 물건 귀하듯이 남의 물건 귀하다. 내 사랑 귀하듯이 남의 사랑 귀하다. 이것을 꼭 지켜갈 수만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거를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은 극락정토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게 부타의 가르침에 살아서 극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죽어서도 극락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행복하면 내일이 와도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도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제가 또 기회 있어 만나실 때는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지혜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의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날씨도 추운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1년에 한두 차례라도 가족 모임을 좀 하자. 그러면은 자기 가족끼리 모여서 차 한 잔씩을 나누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핫도그를 먹는 날이 되어도 좋고 피자를 먹는 날이 되어도 좋고 물론 여기 주지스님이 허용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공간적인 모임, 가족 모임이 그룹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다. 아이들과 얘기할 때는 10분 이상 말하지 말자. 밥 먹을 때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강아지도 화내요. 아셨죠? 할 얘기 있으면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내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쪽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덕계라는 개송을 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나무아비 답을은 여러분들 합성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이차공덕 보일체 아등 여중생당생 국락고 통견무량수계공성 불돈이라나 무아이미 붓다 산바다 그대가 붓다입니다. 이 소리를 하시자고 그랬죠. 끝날 때는 붓다 산바다 상대를 붓다로 존경하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항상 그걸 좀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